여러분 샬롬 안녕하세요.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깡으로 열심히 승리했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다시 예배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계획도 없었던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가고 있죠, 우리 다윗 시리즈. 자,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제목은 바로 꽃길인가? 꽃길? 우리 저번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깡으로 골리앗을 쳐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윗한테는 무엇이 보장됩니까? 우리 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길만. 그런 것처럼 이제 다윗도 앞으로 다윗 인생을 보면 꽃길만 걸으면 되는 거예요. 꽃길. 어린 나이에 전쟁에서 승리했고 아무도 두려워서 치지 못했던 그 골리앗 장수를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완전 대박 난 거죠. 대박. 꽃길만 걸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치고 딱 성으로 돌아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 만세, 다윗 만세 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도 보면 여인들이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만만.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던 거예요.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굉장히 마음 안에 불쾌한 마음이 쓱 들면서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사울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시기의 마음, 막 질투하는 마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스탑! 하고 멈추고 회개하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딱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 미움과 시기의 불씨를 멈추지 않고 더 활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미움의 작은 불씨가 어떻게 되냐면 살인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번져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스탑!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런 마음 떠나가라. 이렇게. 그런데 사울은 스탑하지 않냐고 계속 고 한 거예요. 고 하면서 막 밀고 나가면서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고 보호하고 숨겨주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해요. 질투의 마음 굉장히 무섭죠. 이제 아들 요나단도 도저히 아빠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비밀리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매월 첫날, 그러니까 매월 1일 날 월삭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맨날 드리는 그 상번제 외에도 속죄제를 드리며 한 달 동안 내가 모든 지었던 그 죄들을 고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그런 종교 행사가 있었어요. 그 월삭 때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틀 동안 같이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이 이야기는 건너뛰었지만 지금 사울의 사위가 된 상황이거든요. 전쟁하고 나서 이후에 이 사울의 딸이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지금 다윗한테 시집간 그런 상황이니 같이 사울과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같이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그 식사에 참여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사울의 반응을 봐라. 만약에 사울의 반응이 뭐 그럴 수 있지. 넌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간다면 내가 다시 성으로 돌아갈게.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화를 낸다거나 막 분노를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아직 사울이 나에게 증오의 마음이 있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성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망가겠다. 이렇게 둘이 비밀리에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행동 암호를 만드는데요. 전에 사울이 다윗을 막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숨었었던 에셀 바위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너가 그 에셀 바위에 숨어 있어라. 내가 화살을 셋을 쏠 건데 만약에 내 아버지가 너한테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면 내가 화살을 쏘서 그때는 그 화살을 썼을 때 그 화살, 그때는 병기가 많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기를 다시 가서 주워오는 자가 있었어요. 그에게 내가 봐라! 화살이 이쪽에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화살을 딱 쏘고 봐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너는 도망가라. 왜냐?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둘이 비밀리에 그런 행동,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하루가 되고 다윗은 식사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사울이 첫날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 하고 첫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도 다윗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 막 화를 내고 요나단에게 막 저주를 하면서 네가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의 편에 서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단창을 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정말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이 확정되었으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정해진 날, 셋째 날에 들판에 나가서 화살을 쏩니다. 그러고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아이가 이제 떠나니까 다윗이 그 바위에서 나와 3번 엎드려 절한 후에 요나단에게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막 웁니다. 여기서 3번 절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그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췄죠. 입 맞춘다는 것은 어떤 만남의 기쁨이나 또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포옹과 같이 하는 그런 하나의 인사입니다. 지금 정말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아끼는 친구와 강제로 이별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앞날이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막막한 앞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서로 울면서 그렇게 포옹하며 아쉽게 이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지금 이들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지금 사방에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다윗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이렇게 둘은 이별을 하면서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다윗은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윗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됐었잖아요. 꽃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꽃길은 무슨 졸지에 도망자의 인생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다윗이 뭐 사울의 왕권을 뭐 노린 적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졸지에 반역자가 되어서 왕과 원수가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척 다 강제로 이별해야 하고 또 다윗은 지금 갈 목적지가 없어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정처 없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청렴결백한데 갑자기 여러분이 범죄자가 돼가지고 온 동네 방네에 내 얼굴 막 내 사진이 여기 사방에 막 붙여있고 뉴스에도 지금 특보입니다 하면서 내 얼굴 사진이 딱 뜨더니 이 사람 지금 공개 수배합니다 막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직 어린이 다윗은 아주 무거운 짐, 자신이 들기엔 너무나도 버거운 짐, 도망자의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 초반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되게 좋게 흘러갈 것 같았어요. 왜냐? 형들 다 제치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또 그 꼬맹이가 전쟁에서 승리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럼 나 기름 부음 왜 받은 거야? 나 지금 놀린 거야? 우리가 다윗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사실 우리 지금 현실에서도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도 나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가끔은 하나님이 주신 그 깡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딱히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나도 나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지뢰밭길,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고난이 나한테 쫙 하고 밀려온다면 너무나도 억울하면서 하나님께 의문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하세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 살아 계시기는 하세요? 맞닥뜨린 이 막막한 현실 속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어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짜증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그 긴 어둡고 좁은 그 터널을 끝까지 같이 걸어가 주실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다윗은 10년 동안, 여러분 1, 2년이 아니라 10년이에요.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 장난하는 거냐고, 하나님 기름 왜 부으셨냐고, 이렇게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 매 순간 험난한 길을 갈 때마다 불평할 수도 있고 다 때려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고 하나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미리 스포하자면 10년, 이 도망자의 10년의 인생을 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면 나는 꽃길을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살면 나는 보장된 행복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 해도 이런 고난의 상황, 이런 좌절의 상황, 이런 실패의 상황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실패와 절망의 나락에 누구나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그지 같냐? 막 이렇게 불평하고 때려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아라? 바로 하나님을 꽉 붙잡아라.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를 붙잡은다 한들, 나랑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붙잡은다 한들 뭐 어느 정도는 같이 걸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와 그 길을 같이 완주해 주시며 완주한 이후에는 가장 빛난 것으로 채워주실 그분,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이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의 시기입니까? 왜 나한테 그러는 거냐고, 왜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괴로울수록 힘들수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고난의 길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혹시 괴로움의 길,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그 길을 완주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여러분, 다른 게 꽃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꽃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 꽃길, 세상이 말하는 꽃길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 꽃길을 걸어가는 우리 롤십 학생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그냥 판단한 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결될 거야, 이렇게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것이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큰 진정한 꽃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주님 기억하셔서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학기 중에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꽃길 걸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꽃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축복하며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빼먹지 말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꼭 예배 지속합시다. 알겠죠? 안녕. 다음 주에 봐요.